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가 3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은 26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에레미야가 3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덧입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여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탁월한 생애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난의 문제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단 한 번도 고난이나 슬픔이나 이런 낙심, 불행이나 하는 문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린 아이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 낙심의 문제라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문제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누구라도 이 고난과 좌절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신년 벽두에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해를 맞이해서 왜 이 고난의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첫째는 올해도 이 고난은 어김없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는 엄청난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17절로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혼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삶에 편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말이에요? 평강에서 내 삶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형통함을 잊었나이다. 이제 내 삶이 형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내가 이르기를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주를 떠나 사라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이 고난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낙심과 좌절의 늪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부터 알아야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열 왕국 시대에, 그것도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부름을 받았냐? 너는 이 백성들에게 내 말을 선포하라 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스라엘은 왕을 비롯해서 방백들과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평안한 나라에 이 무슨 분란만 일으킨다라고 해서 그를 매국노로 몰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어쩌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자신도 자기 민족이 그렇게 비참하게 패망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레미야는 여기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자기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는 어김없이 적중됐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됐고,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고, 조금이라도 유능하다라고 하는 인재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거리마다 못 먹어서 부은 얼굴로, 누렇게 뜬 얼굴로 먹을 것을 찾아 구걸하는 백성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비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예레미야 마음속에 믿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이게 여기 앞에 단어가 이게 주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혼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면요,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째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와요. 둘째는 원망하게 돼요.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원망하고. 세 번째,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좌절해 버립니다. 여기 예레미야를 잘 보세요. 언제나 현실과 이상에는 괴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낙심하고, 다음엔 원망하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응? 우린 이러한 이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18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주를 떠나 어떻게 해요? 사라졌다. 이제 나 소망이 없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는 이 달갑지 않는 손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손님이 어떤 손님인 줄 아세요? 여기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고난과 나의 재난 곧 쑥과 쓸개를 기억하며,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낙심과 원망과 좌절이 찾아오니까 그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다. 그 기억이 뭐냐? 과거의 아픔들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얼마나 고난을 받고 내가 얼마나 회개를 부르짖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더 원망스럽고 더 낙심이 되고 더 좌절감이 찾아온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희망적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절망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이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회개하기는커녕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를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찌하든 여기에 선민인 이 선택받은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 어떤 기대하는 마음, 그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뎌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눈앞에 다가온 현실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속에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만 막 떠올랐다. 그래서 더 힘들고 더 좌절감이 찾아온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참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해요. 여기 20절 말씀 보세요.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하므로 내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반전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되냐면,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함으로 내 속에서 더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도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의 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게 돼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자신이 기대했던 그 기대하던 바가 무너졌을 때, 그리고 그 자신이 실패했던 그 아팠던 그 과거에 사로잡히게 되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낙심이 된다, 더 힘들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도리어 겸손하게 됐다. 이 겸손하게 됐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됐다. 이런 단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됐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서 생각함으로 내게 소망이 있도다. 자, 지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무엇을 함으로 내 안에 이 소망이, 내게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생각함으로, 이러자. 생각함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무엇을 바라봤어요?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자신의 현실, 자기 민족의 현실만 바라봤어요. 그러자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고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럴 일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이 현실이 무엇대로 된 거예요? 무엇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겸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당하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깊은 낙심, 좌절, 원망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리어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린 22절에 보면 그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어요. 22절 보세요. 주의 국률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소멸됐다라고 하는 말과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소멸됐다고 하는 건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불이 다 꺼졌다, 이런 거예요. 근데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살아날 수 있는 불씨를 남겨두신다. 이걸
이걸 봐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못 보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에 즐거운 마음과 슬픈 마음의 차이가 이거예요. 내가 뭘 보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낙심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멸망에 대한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전체, 예레미야에 가서 전체를 쫙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멸망에 관한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고 회복에 관한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예, 회복에 관한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생각하는 거예요. 멸망을 예언하시고 그 멸망의 예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으니 이 회복의 역사도 이루실 게 아닌가?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다가 세상 말로 대통 당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전해지는 메시지는 저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예레미야 마음속에 막 소망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해라.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 속에 든 게 없어. 집불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 근데 생각을 하고 싶어. 근데 똥밖에 생각 안 나. 세상밖에 생각 안 나. 뭐 드라마 봤던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증거가 있어야 생각이 날 거 아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읽어야, 들어야, 행해야 복이 있다는데 복은 받고 싶어. 근데 읽기는 싫어. 듣기도 싫어. 행하긴 더 싫어. 그러니까 뭐요? 결국은 망하는 거요. 망하는데 더블로 망해. 계속 망해. 여기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형편이나 상황은 조금 더 변한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해파됐고 거리마다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로 그냥 그 울부짖음과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애끓는 절규가 계속 들려와요. 환경은 조금 더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바뀐 걸까요?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던 그 예레미야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사실 이런 고백, 이런 소망은요,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기 24절 말씀 보세요.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주는 나의 뭐예요? 몫이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응?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주는 나의 몫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사실 이게 신앙이에요. 응? 결정적인 순간에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요, 무의식 중에 나와야 돼요.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은요, 내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 무의식이에요. 그 무의식 속에서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평소에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선하시다고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선하시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이에요.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좋다 이게요. 여러분,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낙심과 좌절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요,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처지,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이라는 게 없어요.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처한 이 처지, 이 현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요, 조금 기다림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건 절대적 문제가 아니에요. 꼭 죽어야 되겠다,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병들어도, 보세요, 난 지지난주에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직 펄펄대고 있잖아요. 1월 1일 날 예배 와가지고 설교도 못하고 찬송하는데 찬송 소리도 안 나고 그냥 빙빙빙빙 돌아 운전하고 집에 가는데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지금 쌩쌩하잖아요. 절대적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적인 건 언제든지 변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여기 이야기 조금 더 하고 갑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역사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터질 대로 터졌어요. 다 깨지고 부서지고 유능한 사람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잡혀가고 포로로 다 폐허가 됐잖아요. 다 폐허가 됐을 때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룹바벨을 필두로 에스라가, 그리고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재건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 이스라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신 메시아가 그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절대적인 게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으로 32절로 33절 말씀 보고 마칩시다. 그러나 그분께서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자신의 많은 국률에 따라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 좀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고 슬픔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낙심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응?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으라고. 그래서 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좀 가슴 좀 피고 2023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내 편이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내게 지금 다가온 이 고난, 이 슬픔, 이 문제, 이건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 믿습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는 나요. 내가 누구를 보냐? 내 시선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세상에, 물질에, 사람의, 환경에 시선을 받고 머리를 받고 마음을 받고 보이는 건 그거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좌절하고 너무 원망이 되고 너무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생에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고 그분 의지하고 멋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은 그 어느 해보다 우리 생애 속에 가장 놀라운 은혜가, 가장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